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폰티픽스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다리 놓는 사람이란 네. 뜻. 여러분이 바로 신령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 네. 네. 이거 하나에 그냥 생명을 다 걸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바울 얘기 다시 좀 돌아가서 해볼까요? 오늘 그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정말 미친 것처럼 했는데 성경에도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네, 예수님도 미쳤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시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목표에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우리 바로 미쳐야죠.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네. 정말 우리가 미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 흔히들 이렇게들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이죠. 너 하고 네. 싶은 대로 하라는. 상당히 우리가 맞는 말 같이 보이는데 하고 싶은 자유롭게 일을 들리고. 하면서 네, 네. 그러나 과연 우리 인생이 진짜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면 옮겨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만 하셨다면 인류는 구원 못 얻을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주님이 가시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완성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서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라는 말, 부득불이라는 이 말이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렇게 써놓았어요. 부득불이 복음 전거는 부득불한데 부득불이 바로 공동 번역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전거는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미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당신은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한 분이 26.4%고 1년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76.3%나 된다라는 거죠. 즉 4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 복음을 전해봤고 4명 중에 3명은
전혀 이 복음 증거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이 복음 증거에 너무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이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차 세계 대전 때 정말 이 독일군에게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저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독일군에게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잡혀서 이제 전부 나무에 묶여서 총살을 당할 이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인데 다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하던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눈을 가리고 총살하기 직전에 한 사람이 막 절규하면서 이보시오. 나는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나는 저항 운동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일 일 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인 저항 운동하던 같은 동일한 프랑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오늘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독일에 이렇게 점령당해 있다면 우리가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지금 자기 장사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득만 위해서 전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제명이요. 이렇게 말한 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살기에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마치 옆에 있던 동료 레지스탕스가 그 일이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4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3명은 전혀 복음 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것이 내 내리를 때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복음 전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너무 미미해서 저게 뭐가 되겠냐 하고 기대감도 가능성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게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미미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12사람 제자 세우다가 그만 그 일만 하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좀 다른데 저 수도 예루살렘 쪽에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말하면 둘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짱짱한 사람들을 12제자로 좀 세우고 가시지. 저 변방 북쪽에 그 어부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 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막 이런 사람들을 너무 미미한 사람을 그걸 제자랍시고 세워놓고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미미한 저 사람들 통해 뭐가 될까 했는데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미미한 저들을 통해 복음이 이렇게 능력 가운데 전거될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너무 부족하고 난 미미해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보탬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언제나 미미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네.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분이셔서요. 그래서 그 복음이 아들에게 전거되고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박해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럼 그 어머니 헬레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마 그 가정이 장장했던 것 같아요. 영국 총독부에 어머니 헬레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국 총독부로 로마에서 발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발령이 되어서 어머니 헬레나가 있을 때 집에 하녀로 쓰던 영국 사람이 그리스도인 자매였어요. 무명의 하녀,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 집에 하녀로 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매로부터 헬레나가 복음을 받고 거듭나게 된 거죠. 그게 아들 콘스탄틴에게 전하게 되고 그게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역사는 그 미미한 무명의 한유로 출발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자주 만나는 이웃들 속에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미미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오늘도 정말 바울처럼 복음 위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정말 좀 내드려보는 그런 삶이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은 크리스천의 76.3%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1년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아까 목사님께서 앞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럼 이런 수치가 나올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